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5절과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38장은 다소 의문이 드는 부분이 출발부터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37장에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부분까지 읽었는데, 그렇다면 이 요셉은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을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이 유다가 집안을 세우는 이야기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요셉에 대한 의문은 전혀 해주지 않은 채 왜 유다의 집안 세우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걸까? 굉장히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37장과 38장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 언뜻 보기에는 별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이 두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축복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구약의 이 양대 축복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중요한 축복 두 가지. 한 가지는 자손이고 또 한 가지는 땅입니다. 이 자손과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 창세기 37장과 38장은 이 두 약속들 가운데서 자손에 대한 약속과 연관되어 있는 본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이 번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훈련되어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이 거대한 물줄기가 바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자손이 번성해야 하는 이런 과제가 있는데,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이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지파가 나왔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자칫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이 두 지파를 내는 사람으로서 죽임 당할 뻔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라는 두 지파가 끊어질 뻔했다는 거죠. 형들의 미움 때문에 그런 지파의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우벤의 개입으로 또 마침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는데 유다가 우리 손에 피 묻힐 게 아니라 차라리 동생을 팔아버리는 게 이익도 보고 낫지 않나. 그렇게 함으로써 죽음의 위기가 일단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손이 이어져 갈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8장도 내용이 보면 이 유다라는 사람의 이 대가 끊어질 뻔하는 위기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해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장과 38장을 읽을 때에는 자손이라는 이 단어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고, 이 자손의 위기가 오는 것이 어떻게 해소되는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8장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유다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결혼을 해서 세 아들을 낳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아들이 장성해서 유다는 이 엘에게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아내로 구해주는 것을 또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분명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여호와께서 장자 엘을 죽이셨다. 자, 이 장자가 죽고 나니까 유다가 이제 둘째 오난이죠.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해 씨가 있게 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고대 근동에는 형사 취수제 혹은 계대 결혼법이라고 부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자손이 이어져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가 있는데 결혼한 형이 장가들어서 죽고 자식을 낳지 못했다. 그 경우에는 동생이 형수를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습니다. 처음 태어난 아들을 형의 자식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의 대를 잇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사취수제 혹은 계대결혼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나는 자기가 아이를 낳아봤자 자기 아들이 되지 않고 형의 대를 잇기 때문에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유산 문제와도 관련이 됩니다. 장자는 본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때 두 몫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 형 엘이 죽었다. 오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장자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 재산을 두 몫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형의 대를 이어주게 되면 자기는 형 좋은 일 다 시켜주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손해인 거죠. 계산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형수에게 들어갈 때마다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땅에다 설정했다. 자손을 이어갈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이 땅에 설정했다. 이걸 가지고 이 자위가 죄다, 수음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위나 수음 이야기를 하는 문맥이 전혀 아닙니다. 이 자손의 복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도 오난도 죽이신 겁니다. 자, 그런데 11절을 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자, 언뜻 보기에는 뭐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이제 다말을 아내로 죽이는 무리겠구나. 뭐 충분히 이것만 보면 납득이 되죠. 그런데 성경 기자가 어떤 해설을 달고 있는가 하면 이는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유다의 생각이 이런 거죠. 내 아들들은 문제 없는데 여자 하나가 잘못 우리 집에 들어와 가지고 집안을 망쳐놓고 있다. 내 아들들을 다 잡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이유로 셀라를 이 핑계 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어리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제 유다에게 다말에게 수절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유다의 아내가 죽고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양털을 깎으러 딥나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 아버지 집에서 수절하고 기다리던 다말이 시아버지가 이 딥나로 올라간다는 양털 깎으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보시면 과부의 의복을 벗고 14절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이 창녀로 위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딥나로 가는 거예요. 이 시아버지를 유혹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시아버지 유다가 아내도 죽었고 길을 가다가 보니까 자기 며느리지만 창녀로 위장했으니까 못 알아볼 거 아니에요. 창녀도 있고 다말에게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죠. 이때 이제 다말이 나한테 무슨 대가를 주겠느냐, 나하고 동침하는 대가로 무엇을 주겠느냐, 새끼 염소 주리라. 그때까지 무엇을 담보물로 주겠느냐. 그래서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받아두는, 이게 나중에 다말이 행음한 게 아니라는 하나의 증표물이 되어서 살게 되죠. 그리고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증거물이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뒤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 이렇게 창녀로 위장한 다말과 시아버지 유다가 이 동침하게 되므로 중요한 것은 18절 끝부분에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시아버지를 창녀로 위장해 가지고 유혹하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했을까? 왜 시아버지의 씨를 그렇게 가지게 되었을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 고대 근동에서 자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다. 이 점을 계속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이 계대 결혼법을 따라 형사 취수제를 따라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엘이 죽었기 때문에 오난이 형수를 취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형의 대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난도 대를 잇지 않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죽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셀라가 다말을 취해가지고 아들들을 낳아서 죽은 형 엘, 오난의 대를 이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시아버지 유다는 며느리 탓을 하면서 셀라에게 다말을 안 주려고 아내로 안 주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집안에서 자, 이 집안을 이어갈 씨가 누구로부터 나올 수 있겠습니까? 셀라를 남편으로 안 주는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유다. 이 다말로서는 자손을 이어가야 한다는 이런 필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꾀를 낸 거예요. 창녀로 위장한 것은 시아버지가 상처였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 할 것이다. 창녀로 위장하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파악을 한 것이죠. 실제 그 계획대로 성공을 하고 유다의 씨를 받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다말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소문이 터져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유다는 수절하고 있으라고 했던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 이건 창녀짓을 하고 음행을 저지른 것이구나. 끌어내서 불살라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이때 다말이 이제 시아버지에게서 받아두었던 담보물,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어밀면서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습니다. 이걸 유다가 딱 보는 순간에 그는 나보다 옳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황당한 이야기인데 왜 그는 나보다 옳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자손의 복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유다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죽이신 건데 며느리 탓을 하면서 다말을 셀라가 장성해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말로서는 이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 자손의 복을 이어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시아버지를 이 창녀로 위장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다말로서는 자손의 복을 이어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거예요. 유다는 책임을 회피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한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을 유다가 이 증거물을 통해서 담보물을 통해서 발견하는 순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의 축복인 자손을 이어가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데 며느리는 목숨 걸고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는 나보다 옳다, 의롭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마침내 이 두 손을 다 들고 며느리를 인정해주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항복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27절 이하를 보면 이 다말이 해산할 때 쌍태예요. 두 아들을 태중에 임신했던 거죠. 그래서 이 태어나는데 이름이 보면 베레스와 세라라는 두 아들이 태어나죠. 여기에서 이 쌍태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두 아들인 게 이렇게 중요하냐? 앞서 유다의 아들 몇이 죽었습니까? 엘, 오난 둘 죽었죠? 그 대를 누가 이어줍니까? 다말이 이 아버지와의 한 번의 동침이지만 하나님이 쌍태로 주심으로써 이 죽은 두 아들을 대를 잇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다말의 행동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셨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자손의 복을 이어가고자 하는 이런 다말의 노력, 몸부림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말 편에 서셔서 다말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다도 인정했지만 가장 중요한 극적인 지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게 하는 일은 이 구약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창세기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에 다말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을 던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 다말은 보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위대한 일을 한 여인으로서 칭송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는 한 지파의 족장으로서 장차 유다 지파를 이루게 될 족장으로서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데 며느리 탓을 하면서 대를 이어가는 책임을 목숨 걸고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며느리 탓하면서 자기 아들들이 악한 탓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며느리 탓만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기를 게을리했습니다. 반면에 다말은 남편을 잃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남편을 대신해 줄 동생까지 잃는, 그것도 자기 잘못도 아닌데 그런 아픔 속에서도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하지 않고 대를 이어가기 위해 만약에 이 담보물을 받아두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죽는 것이죠. 그런 지혜를 발휘하면서 목숨 걸고 자신을 던졌던 겁니다. 이런 책임, 하나님은 이런 책임을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의 대를 잇는 아주 귀한 모습으로 보시고 칭찬하시고 사용하셨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도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복이 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가 왜 지금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가? 현장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 가장 좋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정부의 방역에 협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는 세상을 괴롭혀서는 안 돼요. 세상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책임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책임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주님 앞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이 복이 세상에게 흘러가도록 책임 있는 성도,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이 일에 책임 있는 모습으로, 그게 거룩함입니다. 책임 있는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책임 있는 모습으로, 특히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에 협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아예 금지를 당한다면 우리가 성도의 의무인 이 예배를 위해서 싸워야겠죠. 그러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안전을 위해, 공공의 유익을 위해 협조해야 합니다. 그게 책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부분에서 책임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제어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와 이 다말 사건을 통해서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이 정부의 방역 방침에 대해서 교회가 이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두어 두지 말고 어느 곳에나 계시며 또 진실하게 주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간구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특히 지금 전국적인 확산이 먼저 잘 제어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